명성가족 여러분, 오늘은 8월 2일,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명성가족들은 모두가 건강을 잘 지키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이런 어려움은 전혀 상상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아주 쉽게 백신이 개발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절반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아직 개발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인 CERB를 지급하다가 현재 2달을 연장을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달인 8월을 맞았는데 바라기는 이번 달로 모든 어려움들이 끝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보도되는 소식들을 들으면 아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 9월부터는 어떤 방법으로든 성전에서 예배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처음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던 3월 중순에는 나름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성도들의 간절함과 그 열정들이 저에게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져가는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느슨해지는데 익숙해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8월 한 달 동안만 참고 견디시고 오는 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경건하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 성경 읽기는 느헤미야 1장 말씀부터 에스더 10장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5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찾으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5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함이요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이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은 알겠지만 때로는 우리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도무지 흉내 낼 수도 없는 그런 삶같이 여겨지기도 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실수나 실패의 삶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들의 실수를 고쳐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이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브라함, 둘째가 나홀, 셋째는 하란입니다. 맏아들인 아브라함은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는데 막내인 하란이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바로 롯입니다. 롯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는 하란, 할아버지는 데라, 그리고 큰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는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더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의 앞에 놓인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롯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변함없이 신세만 지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롯을 보면서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남에게 무엇 하나라도 도움을 주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남을 도와주지 못하고 산다면 지금부터라도 도전을 받으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아가서 남의 도움만을 받고 산다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도움을 받기보다 남에게 도움을 주고 살리라. 남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굳어버리면 평생 남의 신세만 지다가 죽어버립니다. 롯처럼 말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노예 활동을 하는데 한 번은 개척교회를 돕는 전도부 업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나 개인 독지가를 만나서 도움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교회는 평생 도움만을 받고 사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해서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이런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오늘 롯의 삶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좋은 자식은 좋은 부모로부터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롯의 아버지 하란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 형님들이 아무도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순서대로 장가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결혼한 하란의 부인은 이름조차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대로 된 집안을 갖춘 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은 부모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물론 죽는 것이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아무튼 부모보다 앞서 죽는 것은 불효 중에 불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란이 이렇게 먼저 죽게 되자 그 영향이 자녀인 롯에게 그대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롯의 삶이 어떠했나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 삶에도 풍성한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첫째는 롯의 삶은 은혜의 사람, 큰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했습니다. 누구나 은혜의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 은혜의 사람입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아비 하란의 죽음으로 롯은 졸지에 아버지 없는 불쌍한 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너무도 감사한 것은 큰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이제 롯은 큰아버지를 따라가서 그 큰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 아브라함은 소유가 많아져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함께 살던 롯도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들의 양과 소가 얼마나 많아졌으면 그 가축을 키우는 목자들이 목초지를 두고서 서로 다투어야 할 정도로 비대해졌습니다. 그래서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분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을 향해 서서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가 요단 동쪽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땅을 선택을 하면 나는 서쪽 가나안 땅을 택할 것이고 네가 서쪽 가나안 땅을 선택하면 나는 동쪽에 있는 소알 땅을 선택하리라 제안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동쪽 소알 땅은 목초지가 넓고 수자원도 풍부하고 한눈에 보기에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그에 비해 서쪽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척박한 땅, 사막 땅입니다. 분명히 결과는 소알 땅을 향해 나아간 롯은 잘못된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곳은 목초지와 수자원은 풍부하고 좋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고로 롯의 선택은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은혜가 풍성한 아브라함 곁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큰아버지, 저는 큰아버지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큰아버지와 함께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간 곳은 사실 선택이 아니라 롯이 동쪽을 간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되돌려서 보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신 땅입니다. 내가 재수 없어서 가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롯이 선택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땅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가라고 지시하신 그런 땅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척박한 사막 땅입니다. 자, 이곳이 나중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만 대하다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스라엘 땅을 생각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니까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그런 땅인 줄 제가 알았습니다. 그 땅에다가 씨만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땅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척박한 사막 땅입니다.
너무나 힘든 고통의 땅입니다. 거기서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연, 하늘, 사람, 돈,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반대로 롯은 목초지도 풍성하고 수자원도 풍성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대박 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일이 없었겠지요. 그래서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 간절한 기도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말씀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그래서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롯의 삶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는 좋은 직장을 따라가는 것도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무엇보다 귀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일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 옛날 어른들은 이사를 할 때도 그 기준이 성전 가까운 곳,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좋은 곳으로 선택해서 이사를 하곤 했답니다. 고로 롯의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가는 것보다 은혜의 길을 선택해서 가야 했었습니다. 큰아버지를 끝까지 따라가는 길을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내 곁에 은혜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그 사람을 도시락 싸들고서라도 끝까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의 길로 따라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리, 곧 터전을 잘 잡아야 합니다. 롯은 자리를 잘못 잡았습니다. 롯이 장성하여 아브람과 갈라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양보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보면 어르신들에게 양보하는 것은 참 좋은 미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보하는 것, 그 행동 하나를 놓고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별거 맞습니다. 가나안으로 갈 것인지 소돔과 고모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 마땅히 롯은 가나안으로 갔어야 했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변화시킬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가고 롯은 가나안에 가서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보면 정말 기도해야 할 것 같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해도 안 해도 될 사람은 없겠지요. 기도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살아갑니다. 운동도 그래요. 안 뛰어도 될 것 같은 사람은 열심히 뛰면서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은 사람은 운동을 안 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죄악의 도시에 살지라도 그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죄악의 도시에 쉽게 동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민 생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민을 오면 크게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믿음이 더욱 간절히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민을 잘 오신 겁니다. 그러나 이민을 와서 있던 믿음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리를 잘못 잡은 사람입니다. 롯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롯은 자리를 잘못 잡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롯의 인격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롯은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롯은 세상이 좋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지금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는 성도들은 나무를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이 나무의 원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원기둥보다 가지가 더 굵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나무는 서 있기조차 힘들 것입니다. 원기둥이 되는 직장 생활은 가는데 가지인 취미 생활이 더 굵어진다면 당연히 그 직장 생활은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직장인이 출근할 때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심정이고 취미 낚시를 하러 갈 때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기뻐한다면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본분에서 벗어난 일이 재미를 붙이면 그 다음은 본분이 힘들어질 차례입니다. 친구들과 놀러 다닐 때 재미는 있는데 집에서 밥을 해먹는 데는 영 힘이 듭니까? 반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회가 기준이 안 되고 취미가 기준이 되는 목회자는 그 사역이 힘들 것입니다. 원기둥은 기도와 말씀이고 가지가 테니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근데 테니스를 칠 때는 프로 선수 같은데 기도할 때는 졸려서 기도를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힘들어서 이 목회를 못하겠다는 말이 입에 아마 붙어 있게 될 것입니다. 가지가 원기둥만큼이나 굵어졌다면 그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롯의 삶은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비극은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리, 곧 털을 잘 잡아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털을 지금부터라도 잘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롯은 그 삶에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영향력이 롯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악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소돔 고모라에 있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올립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50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 45명, 의인 40명, 의인 30명, 20명, 10명, 의인 45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의인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쭉 내려가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의인이 10명이 없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롯이 소돔 고모라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영향력을 아무에게도 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거부가 되어서 목초지도 넓고 수자원도 풍부한 곳으로 이제 갔으니까 거기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 롯이 애시당초 그런 인물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영향력이든 삶을 통한 영향력이든 성도들은 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롯이 갔던 소돔과 고모라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갔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향락의 도시가 아니라 은혜의 도시가 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롯은 영향력을 주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서 그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이 멸망을 피해야 할 것인데 롯에게 사위가 둘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재촉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인데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위들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평소에 롯이 농담을 얼마나 즐겨했는지 모르지만 성이 지금 멸망을 한다고 했는데도 농담으로 여길 정도면 롯의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없었던가를 보게 됩니다. 말이 실없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 사람이 콩으로 메주를 순다고 해도 믿을 수 없어. 롯은 사위들에게조차 실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위들에게는 딸을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위들은 각성을 해야 되고 저를 포함한 모든 장인들도 각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안타까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롯의 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이것을 롯이 듣고 가족들에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롯의 처가 두고 온 것에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고 온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아까워서 죽음을 무릅쓰고 돌아봐야 될 그것이 무엇일까? 집문서, 보석, 묻어둔 현금, 당첨된 로또 복권, 그 무엇이든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까? 두고 온 그 아까운 모든 무엇이든 아내에게 일러준 롯의 그 말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가짜를 파는 사람은 진짜처럼 남을 속여가면서 믿게 만드는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진짜인데도 왜 그렇게 전하는 게 자신 없어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기도도 아닌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롯처럼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롯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을 쫓아가는 삶이 되시고 우리 명성교회의 틀을 잘 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은혜의 사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터전을 잘 잡아서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의 길을 쫓아가지도 못하고 삶에 영향을 끼치지도 못한 롯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살기를 다짐하는 명성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